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3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주의 날입니다. 주의 평안이 또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소망 가지고 나왔기에 오늘 이 시간도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또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물론 극단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말을, 그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어느 사람들에 의해 이야기를 듣고 또 그것이 어떤 인생의 어떤 지침이 되기도 하고 또 가야 할 길의 방향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나는 이것이 내 삶의 방향이 설정되어졌고 또 그것으로 힘을 얻어 나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성공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 빌리 그레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70년대 우리나라 여의도에 와서도 여의도를 꽉 채울 만큼 많은 우리 기독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들었던 그러한 일이 있는데요. 그분도 어릴 때 태어날 때는 동네 사람들한테 골칫덩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답니다. 그래서 제가 커서 무엇이 될까? 우리 그런 얘기 종종 하죠. 야, 제가 커서 뭐가 될까?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골칫덩이고 개구장이고 말썽쟁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혀를 차면서 아유 제가 뭐가 될까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았던 그러한 아이였는데 할머니가 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너는 말도 잘하고 그리고 사람을 끄는 그러한 재주가 있으니까 너는 앞으로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갔고 그리고 그는 결국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었던 그런 목사님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어떻게 어떠한 것으로서 어떠한 말을 듣고 자라느냐,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 언어라는 게, 말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겠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힘을 얻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포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만일 입에 실수가 없다라면 온전한 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그러니까 물론
뭐 사람이 실수는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만큼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경은 바로 그 혀를 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키 얘기했는데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키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혀 한마디를 통해서 온몸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처럼 배가 그것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을 함께 낼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그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신앙 고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들을 텐데요. 우리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고백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너희 악한 자들아, 너희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악한 자에게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마음에서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어떠한 것을 가지느냐. 잠언서 4장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선한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마음 가운데서 악한 것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쓴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있고 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죠. 영혼에 대한 사랑함과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입 밖으로 그 언어가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어릴 때 보면 지금도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막 자꾸 들리는데요. 참 입에 담기도 민망한 욕들을 막 하잖아요. 뭐 육실할 놈, 오살 놈, 뭐 쳐죽일 놈,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만 들어봤습니까? 뭐 이런 시골에서 그게 무슨 단어인지도 모르고 막 쓰는 거죠. 뭐 육실할 놈은 6조각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오살 놈은 뭐 5조각내서 죽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자라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어릴 때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른에까지 장성한 자에까지 이르러 바로 그 상처가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담을 통해서 그런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우리가 하느냐,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자라가느냐, 이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은요, 우리가 하는 얘기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인격이 자라가기도 하고 신앙이 자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 예수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는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그 다음에 신앙이 자라가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 이러한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 34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와 같이 그 악에서 그 하는 말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말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3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떤 무익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그 말에 심판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쓰는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언어로 우리가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살리는 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영혼을, 인격을, 신앙을 자라가게 하고 인격이 자라가고 온전히 나아가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이 바뀌면 신앙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알다 보니까 말이 바뀌게 되죠. 말이 바뀌다 보니까 신앙이 바뀌게 되고, 신앙이 바뀌다 보니까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자라가고 어떤 말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느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해주고 어떤 말을 해줘서 자라가게 하는 건가, 그리고 우리가 서로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된 우리 모두에게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자라가기도 하고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하냐면요, 오늘 이 본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전도하러 하나님의 일을 일하여 다니고 계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거짓 공생의 모든 사역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갈릴리 바다 이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그 주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사렛, 게네사렛, 가버나움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지명들이 거의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명들이 그 갈릴리 바다 호수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서 일어나는데, 그 갈릴리 바다 좀 위쪽 한 30km, 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들에게 오늘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이라는 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어떤 분으로 알고 계세요? 이것은요, 우리가 수없이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던 것처럼 이 고백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본질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주님이 묻는 것이죠. 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엘리야라고 얘기하고 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침례 요한은 복음을 증거하고 뿐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그래서 가장 또 먼저 복음을 증거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많은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죽고 예수께서 똑같이 능력도 행하고 또 사람들을 돌보고 말씀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왕도 그랬지만 이는 내가 죽인 침례 요한이 살아났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봤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냐,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침례 요한이라고 한답니다. 그것은 대단한 능력자로 본 거거든요. 마치 예수께서 다시 그 요한이 다시 태어날 만큼, 태어났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귀하고 능력 있게 위대하게 본 것이죠. 두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우리 엘리야 많이 들어보셨죠? 비 오지 않는 지역에 3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던 지역에 기도함으로 비가 오게 되고, 또 우리가 갈멜산 전투에서도 그러한 능력과 불이 내리기도 하고, 이와 같은 많은 능력과 그러한 증거들을 나타냈던 능력의 선지자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고백하는 건 뭐냐면, 정말 능력의 선지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 말라기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겠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야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어떤 선지자, 아니면 최고의 어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냐면 그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바로 그 나라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9장에도 보면 내 눈에서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한없이 끝없이 눈물을 흘리며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봤을 때 이가 예레미야처럼 우리 이 땅을 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러한 선지자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를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고 최고의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았던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더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나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이 요한이라고 하고 또 엘리야라고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베드로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 앞에 관사 헬라어 호가 붙습니다. 호. 바로 그는 그라라는 거예요. 주는 그 그리스도심이요. 우리 한번 그렇게 합시다. 주는 그 그리스도요. 우리 시작. 주는 그 그리스도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은 이전부터 말씀하시고 나타내고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내고 우리에게 이렇게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그 이야기하죠. 야, 저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 내가 얘기했잖아. 그 사람이야, 그 사람. 그 사람이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계속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인데 그 사람이 딱 왔어. 저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 바로 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앞에 관사 그가 붙는데요. 주는 그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전에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고 메시아가 오리라 얘기했던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크냐라는 것이죠. 그냥 그리스도라 고백했다는 이 한마디로 고백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서부터 오리라 했던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직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과거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일꾼들이 3명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냐면 제사장이죠. 세 번째가 누구냐면 선지자입니다. 누구라고요? 처음에 그 다음 선지자. 이 세 사람은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오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나눠서 이와 같이 그 사역을 감당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나로 통일하셔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와 같이 선지자로 오셨다라는 건 뭐냐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내고 전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친히 말할 것을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은 진리로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러 오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제사장은 뭐합니까? 예전에 구약의 성막에 보면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는데 바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죄가 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선포하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러 오셨다라는 거.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우리 두만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왕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 실제적으로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마태복음 예수께서 오실 때 그는 왕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면서 그 믿음을 고백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세요? 그냥 2000년 전에 오셨던 한 분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분은 내게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는 구세주요, 그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는 만왕의 왕인으로 여기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우리가 그래서 이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고백 가운데 네가 복이 있다, 이게 복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알았다라는 것, 어떤 분으로 알았다라는, 알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왜 교회 다닐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혹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고요, 선지자로 오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오셨고, 우리 죄를 속하러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러 오셨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 주시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끌어 주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하니까 누구냐면 17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고백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고백 위에 여러분들의 우리에게 각각의 교회 삼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각각의 영혼을 교회 삼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친히 함께 일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얘기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인격도 있으시고 호흡도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역사도 하시고 능력도 나타내 주시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인격을 가지고 호흡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뭐냐면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존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도 영원하고 천사도 영원하죠. 그러나 천사나 우리 영혼은 지음받은 시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시작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도 영원하지만 시작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영원하신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유일하다는 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한 분이십니까?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오직 한 분이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 세상의 종교들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신, 그 모든 신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걸 믿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냐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지식이 많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똑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알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주라고 말 못하겠어요? 여기서 애기들 말할 수만 있으면 주라고 얘기하면 다 주라고 얘기하죠. 주라고 말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냐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되어주십니까?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의 왕이 되어주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는 거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이 참 나를 이끌어주는 참된 주인이요, 정말 생명이 되어주신 구세주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이시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 시대에도 그렇지만 더더욱 오늘날 같은 때,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봅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그냥 유명한 사람, 2000년 전에 왔던, 혹 기억한다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아니면 좀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이렇게 알죠.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않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도마가 그렇게 고백하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없었을 때, 내가 그 손가락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 내가 절대로 믿지 않겠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야, 넣어보고 나를 믿는 자가 되라.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뭐라고 도마가 고백하냐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하나님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하늘로 말미암는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온 인성과 함께 하늘로 말미암는 신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예수는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태를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는 하늘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필립보서 2장 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신앙, 우리 같이 말이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바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러면 예수를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거고요,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믿고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어주시고 구세주가 되어주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알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삶이 바뀌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나기 후에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알게 되니까, 신앙이 바뀌게 되니까
세상을 섬겼던 그 신앙에서, 그 섬김 가운데, 세상 신을 섬겼던 그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게 되니까 우리 신앙이 바뀌죠. 믿음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은요, 지식으로 만난 게 아니라 삶으로서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살아있고 삶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독교가, 지금 현 기독교가 지식은 살아있는데 삶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는 많이 아는데 삶이 죽은 거예요. 삶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뭐냐면 산상수훈이에요. 예수의 율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하니까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욕먹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이 있다면요,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우리가 정말 삶이 변화되어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전 세계가 변화되는, 우리가 그런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걸림돌이는 그런 어떤 정말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느냐라는 것은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 어렵습니까? 한국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고백 가운데는요, 그러한 고백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러한 거룩한 고백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로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로 보고 계십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고백할 차례예요. 우리가 고백할 차례입니다. 예수에서 몰랐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이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시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있은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피 흘려주러 오신 그런 분인 걸 너희가 아느냐? 아니냐? 바로 내가 그다. 이제 너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나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 그 보내신 자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제 3일 후에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라고 얘기했던 거가 바로 나다. 내가 그 메시아야. 이제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야. 비로소 내가 이것을 너에게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이 장면이 처음 나오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비로소 마침내 내가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제 너희가 그렇게 고백했지 않냐? 내가 어떤 누군가 메시아라고, 죽고 부활하실 메시아라는 걸 너희가 알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가 바로 나다.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죽고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비로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고백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죽는 그러한 죽음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과정이죠. 이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 그를 누구로, 어떤 신앙의 고백, 어떤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믿어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죠. 이제 예수를 우리가 믿음의 고백, 사람이 시켜서가 아니라,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요,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우리 삶의 변화를 이뤄가는, 삶의 변화가 이뤄가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해주고 사랑해주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지체된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인 이들에게 서로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믿음의 언어와 신앙의 언어와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그들이 인격이 자라가고 믿음이 자라가고 신앙이 자라가게 하는 우리 그런 교회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좀 우리가 성경을 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좀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 삶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쓰자라는 거, 긍정의 언어, 사랑의 언어. 저 쳐죽일 놈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복받을 놈아, 이 사랑받을 놈아, 하나님께 축복받을 놈아, 뭐 이런 것 좀 쓰면 좋지 않겠어요? 아, 집사님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거야, 집사님은 잘 될 거야. 아, 집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받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복 받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 그렇게 하면 사랑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야. 격려해주고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줘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성장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이 믿음 가운데 이 믿음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도 안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빛의 정말 거룩한 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편지로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직 정말 거룩한 믿음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